우리 고난주간 요한복음을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빌라도의 행동을 통해 우리가 취해야 할 행동이 무엇인지 성도님들과 함께 묵상하겠는데요. 우리가 말씀을 같이 또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고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데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과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한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에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아멘. 본장은요 18장과 연결선상에 놓여 있는 말씀입니다. 18장을 집으로 돌아가셔서 한번 또 읽어보시기를 원합니다. 18장에서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배반을 당했고 11 제자는 붙잡히자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술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요. 그리고 아무 잘못이 없는 예수님은 안나스와 가야바를 거쳐 지금 빌라도의 법정에 계십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아무런 잘못을 찾지 못해서 무죄 판결을 내려주려고 애썼지만 유대인과 제사장 그리고 무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그들 사이에서 눈치를 보는 빌라도가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했는지 볼까요? 1절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합니다. 이 채찍질은 로마 형법으로 외국인들이나 종들에게 주는 아주 가혹한 형벌이라고 합니다. 제수를 벌거벗겨서 기둥 같은 데 메고 채찍으로 마구 때리는데요. 채찍 끝에는 나비 모양의 작은 쇠붙이와 뼈 조각이 붙어 있어서 채찍을 가할 때마다 살점이 뚝뚝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매를 맞는 자들은 채찍에 견디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죽는 일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왜 빌라도는 이토록 가혹하게 죄가 없는 걸 알면서 예수님을 채찍했을까요? 빌라도의 얄팍한 흑심은 예수님을 채찍질하여 사형을 대신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죄가 없는 예수님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동정심을 사서 놓아주려는 속셈이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렇게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53장 5절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채찍은 생명을 살리는 채찍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갈 때
우리의 죄도 뚝뚝 떨어진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 채찍은 죄인들이 맞아야 할 채찍이었는데 예수님이 친히 채찍을 맞음으로 죄인들은 나음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하죠? 채찍에 맞아 고통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이번에는 군인들은 어떻게 했나요? 2절, 3절을 보십시오.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로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비아냥거리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말하며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것도 부족한지 손으로 때렸습니다. 여기서 손으로 때림에 해당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라피스마입니다. 번역하면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는 것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주먹으로 구타하거나 발로 차는 것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성도님들 상상해 보십시오. 수치와 조롱, 고통, 가시면류관, 자색옷. 예수님은 그야말로 갖은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매번 고난 주간이 되면, 사순절 기간이 되면 우리가 묵상하시니까 이 말씀이 그냥 매번 들려오는 말씀으로 혹시 들려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은요, 이렇게 갖은 수치와 모욕을 당하면서도 잠잠히 침묵으로 대신하셨습니다. 침묵으로 일관하시는 예수님은 아무 저항 없이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셨습니다. 이 일에 있어서 이사야 선지자는 또 이렇게 예언을 했지요. 53장 5절 6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곤욕을 당하고 괴로움에도 입을 열지 아니한 것은 예언의 성취를 이루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 중 어느 누가 이런 수치와 모욕을 당하면서도 침묵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아무도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도님들은 이 고통을 침묵으로 견뎌낼 자신이 있으십니까? 한편 빌라도는 다시 유대인들과 타협을 하려고 시도합니다. 그는 이번이 두 번째로 예수님의 무죄를 주장하려고 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8장 37절 38절에서 이미 빌라도와 예수님의 질의에 대하여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내가 왕이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그런데 이 말을 묻고 금방 곧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그는 말을 합니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빌라도는 마치 진리에 대하여 호기심을 보이는 듯 했으나 진리에 대해서는 1도 관심이 없었고 오직 자신의 이치와 정치적 야망으로 진리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곧 나가서 6월절에 놓아주는 전례에 따라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지요. 그런데 그의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빌라도의 생각과 다른 무리들의 반응은 19장 6절을 보십시오. 대제사장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더니 흥분하며 소리 지르며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라는 말을 2번이나 외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자신의 방책들을 빌라도에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법, 유대법이 있는데 그 법대로 하면 예수는 당연히
죽음을 면치 못할 거라고 말하면서 구약의 레위기 24장 16절 말씀을 들고 와서 예수님의 죽음을 정당한 죽음으로 합리화시켰습니다. 우리 레위기 24장 1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의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유대인들은요, 이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빌라도의 또 나약함을 보십시오. 이 말을 듣고 빌라도는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관저로 들어갔죠. 그리고 너는 어디로부터냐라고 또 질문하지요. 빌라도는 예수님께 너는 도대체 누구냐? 어디서부터 왔냐? 빌라도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가운데 예수님에게 묻지만 예수님은 초지일관,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빌라도의 행동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을까요? 그는 총독으로서 백성을 위한 공정한 재판을 할 의무와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공의와 정의보다 유대인과 무리들의 눈치 보기에 바빴고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두려움은 사단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평안을 주지요.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누구에게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지. 두려움은 사단이 주는 것을 기억하고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주신 평안을 마음껏 누리십시오. 우리 빌라도는 오늘 이렇게 두려운 가운데 자신이 원하지 않았지만 재판의 책임자로서의 정의를 행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비겁한 판결을 내리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래서 그의 이름이 오늘까지 영원히 불명예스러운 이름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역사 속에 정말 우리 빌라도의 이 이름이 기억되고 말았죠. 반면 예수님은 수치와 멸시, 고난, 희롱 같은 모욕을 침묵으로 일관하시면서 예언의 성취를 이루셨습니다. 무엇보다 영광의 주인공으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빌라도나 유대인처럼 적극적으로 죄를 범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안위를 위해 제약을 허용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저만 그런가요? 내가 조금이라도 손해 안 보려는 마음, 높아지려는 마음,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마음, 섬김 받기를 좋아하는 마음, 시기 질투하는 마음, 먼저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지금의 이치를 지키고 싶은 마음 등 셀 수 없이 정말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우리를 올가매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죄인 것을 잘 아시죠? 저와 성도님들은 고난주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이 모든 죄된 것들로부터 노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어제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 우리 예수님은요,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겨주셨잖아요. 그리고 내가 행한 것 같이 너희도 이렇게 행하라 라고 본을 보여주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길을 따라서 묵묵하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자로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고난 속에 피어난 생명의 꽃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가시 면류관은요, 장차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으로 덧입혀 주실 것을 믿으시나요? 예수, 그분의 이름을 높이며 오늘도 승리하는 발걸음이 되시고 말씀을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정리해 보았어요. 예수님은 강해 보이는 세상과 사람 앞에서
볼품없이 약했지만 강했습니다. 그럼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처럼 진리 앞에 강한 사람인가? 두 번째, 빌라도는 강해 보였지요. 그는 강한 자 같았지만 그 안에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당연하죠. 예수가 없었으니까요. 그는 무엇을 두려워했습니까? 가진 것? 권력? 재물? 사람? 보이는 것?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빌라도처럼 내가 가진 거 놓지 못하고 예수님보다 위에 두는 것이 없는가? 오늘 이렇게 저와 성도님들이 묵상하면서 보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강한 것 같지만 굉장히 약하잖아요. 그래서 약한 나를 강하게 예수님 찬양하면서 우리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저와 성도님들의 마음이 온전히 생명 주신 예수님께로 향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다시 사셨음을 믿습니까? 말씀을 붙잡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예수님은 마땅히 심판받을 죄인들을 대신하여 고난과 멸시, 수모, 천대, 조롱 다 견디시고 침묵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셨는지요. 그 사랑이 너무 커서 어떻게 갚을 길이 없지만 그래도 주님 가신 길 따라가도록 매일 노력하며 애쓰는 자 되겠습니다. 부끄럽지만 자꾸만 높아지고 잘난 체 하고 싶은 마음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께 받은 그 사랑 전하며 연약함을 인정하고 두렵지만 주님이 주신 강함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입술 되게 하옵소서. 빌라도처럼 세상과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매일 이루며 달려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고난 가운데 생명의 꽃을 활짝 피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